안녕하십니까. 포커드 통일시광입니다. 오늘은 82쪽에 보면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무량가피를 받는 비결은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린 데 있다. 이 공양이란 말, 우리가 항상 공양 드셨어요 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양이란 말을 정말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계하성, 이기성, 무아상. 무아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걸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 결국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결정적인 비결은 내가 남에게 얼마나 베풀 수 있는가. 그런 그 의미와 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나를 던질 수 있을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뭐 상대방에게 빵을 먹을 때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랄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항상 나를 던지는 자, 버리는 자에게만 보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나를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 모든 종교의 이상은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축소고 결국은 배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양이란 말. 공양에는 뭐 법공양도 있고 뭐 행공양도 있고 기도공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을 하나 딱 세우면 요즘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고하니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도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란 이 세계, 우주, 법계, 인과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흥하는 사람들은 결국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가 되는가.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이웃이 없으면 공덕을 지을 대상이 어디 있냐 이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런 그 공덕의 텃밭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집 문을 열고 나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공덕을 짓게 하는 터전임을 알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걸 참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말이죠. 내가 베풀고 펼치는 것 그 너머에 강탈하려고 달겨드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놔라. 그런 건 이제 도둑이죠. 강도죠. 그죠? 네. 부처님은 도둑이나 강도한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건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영원이시고 무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 올린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나를 무한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무한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인무원료,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고통도 아픔도 쓰라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매일매일 사는데 근심 걱정이 항상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무원료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좀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뭔가 멀리 내다보고 말 한마디 생활 행동 하나 그러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앞부분만 눈앞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사람 인무원료하면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이른바 필요 근원이라 필연적으로 가까운 곳에 항상 멍고하니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대요. 근심 걱정이 왜 끊일 날이 없는가 하면 좀 멀리 두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다. 그럴 때일수록 멍고하니 멀리 내다보고 씨앗을 심는 씨를 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꾸만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근심 걱정도 멀리 내다보고 뭔가 미래의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로운 미래를 가져오는 어떤 텃밭이 될 것이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근심 걱정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업장을 녹여내리면서 멀리 내다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다 보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문제가 생길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양이란 말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자꾸만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우리가 공양이 부처를 낳는 텃밭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상대방을 자꾸만 배려하고 그리고 뭔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면 내 마음이 점점 부처님 닮아가잖아요. 그만큼 부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공양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베푸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 뵙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비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희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유가 평상시에 그런 마음 내가 뭔가 멀리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저 목전에 어떤 그런 상황 어떡하지 이러면 그게 해결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공양이란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량가피를 받는 비결은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꾸만 상대방이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베풀고 펼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안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강해집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부처님의 위실력이 흘러들어오면서 부처님의 위실력과 하나가 되면서 강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받아 먹는 사람이 강해집니까? 베푸는 사람이 강해집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받아 먹는 사람은 그냥 받아 먹으니까 그만이지만 베푸는 사람은 점점 더 나를 비우게 되면 무한한 힘. 그러니까 거의가 다 탁월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농구 선수다, 축구 선수다, 야구 선수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운동만 보더라도요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고 정말 몸을 아까워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선수가 되는 거예요. 명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양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웃이 전부가 다 나의 공양의 대상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하니까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한마디 말, 하나의 생각, 행동이 다 공양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부처님 법을 얘기해야 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뭐 육바람일 행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불사입니다. 공양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나 투철하지 못해요. 전부 다 비는 거, 절에 와서 비는 게 다 그냥 뭐 빌기만 하면 뭐 내가 불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자기를 과감하게 뭔가 하니 남에게 뭔가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같은 게 참 쉽지가 않죠. 공양의 의미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공양의 의미.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게, 사회가 뭔가 이런 단결력 같은 거, 그렇죠. 굳건한 단결력, 국민의 단결력, 뭉쳐야 산다. 어떻게 하면 뭉쳐집니까? 사랑과 자비심이 없으면 뭉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몰라요. 부처님께서 항상 뭐죠? 자비심을 얘기했잖아요. 베푸는 마음, 무아상을 얘기했죠. 공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가족의 어떤 번창과 우리 국가와 민족의 번창에 직결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양을 올리고, 내가 얼마나 뭔가 베풀고 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끈끈해지거든요. 그게 뭉쳐야 산다는 게, 사랑이 없는 곳에 뭉쳐지질 않아요. 공양이 없는 곳에, 이 공양이란 말도 다 사랑의 표현, 자비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웃을 몰라요. 그 이웃을 모르니까 공덕도 크게 못 지어요. 그 중요한 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 투철하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빈자리는 부처님께서 들어오신 자리라는 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법성계에 나오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라. 내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니까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인도, 부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그만큼 베풀고 펼친 마음만큼 내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 건강해져요. 색즉시공이니까. 공양을 올리고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몸이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무거워지니까, 많이 먹으면 무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체중이 늘어나면. 그 모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몸무게를 얼마만 몇 프로만 줄이면 모든 대사증후군이 없어진다, 뭐 없어진다, 암도 없어진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양이 잘 안 돼, 공양이. 이게 다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비결이 행공양, 이른바 수행공양이라고 말하고, 수행공양. 행공이야, 행공양.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갖가지 병이라고 하는 건 사랑 부족, 자비심 부족, 공양 부족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의 깨달음의 눈이 열립니다. 깨달음의 눈이 열려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부족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생존 경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윈. 근데 삶은 대결이 아니에요. 삶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대결이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도 싸우자고 만납니까? 아귀다툼 아우성치자고 만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 삶은 화합이고 사랑인 거예요. 삶은 대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존 경쟁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하도 뭐 온통 세상이 전부 다 싸움투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공양에 있다.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바로 뭐라? 인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 경전 말씀대로 한다면 자타일시 성불도니까 자타일시니까 자타불이니까 우린 누구나가 다 모든 이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양의 힘은 그런 거예요. 이 공양이란 단어를 공양 드셔 밥이나 먹는 것이고 뭐 백미공양 쌀 같은 거 초 같은 거 이것만 공양이 아니에요. 공양 그러면 그저 백미공양 무슨 뭐 양초공양 향공양 뭐 한 푼 넣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공양은 이웃에 대한 모든 이웃에 대한 정말 사랑이요 자비고 나의 공덕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이 공양의 의미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대체로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천품, 타고난 천품, 그다음 후천적인 노력, 그다음에 플러스가 알파라고 냈어요. 내가 타고난 그런 어떤 인품에다가 금생에 내가 노력에다가 플러스 세레니티. 세레니티 뭐냐면 행운이란 말,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더해져야지 성공을 하는데 운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대운, 행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운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가? 이 우주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양이 결정합니다. 얼마나 나를 던지고 버릴 수 있는가? 그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은 딱 하나 따질 게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베풀고 펼치는가. 그러니까 오늘 공양의 의미는 뭐냐?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량가피, 가피를 받는 그런 그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무량가피를 받는 비결은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린 데 있다. 그 공양은 뭐라? 무슨 뭐 쌀, 백미공양, 초공양, 향공양, 뭐 불전공양이 다 그렇지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다 공양이고 불사다 생각하시고 얼마나 내가 던지는가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옵니다. 위대한 이데아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부처님께서는 네 그걸 원하세요. 항상 잊지 마시고 광활한 우주는 뭐라? 나를 비우는 것만큼 전부가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말 한마디, 염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뿌리내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뿌리지 않고 거둔 법은 없다. 항상 먼저 베풀어 보라. 누구에게나 공양을 올리는 마음은 복받는 마음이지만 특히 무량중생들에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 공덕은 무량무변하다. 공양을 올리는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마음은 그것이 공덕의 씨를 뿌리는 마음이요
부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탄의 마음이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공양, 가장 비근하게 잘 아는 단어인데도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법공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